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마쳤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펼칩니다. 고린도, 낯선 이름이지만 사실 우리와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온갖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도덕적으로 무너진 도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을 방탕하게 산다는 뜻으로 썼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타락이 일상이 된 곳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도시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생기고 교만이 자랐고 은사를 자랑하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꾸짖기 전에 감사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치는 1장 1절부터 9절, 이 단락이 바로 그 감사의 자리입니다. 1절부터 3절,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소개의 첫 단어로 이 말을 씁니다. 나는 스스로 나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받는 일을 소개합니다.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 헬라어로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단어이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 부르지만 바울에게 교회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모인 사람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이 두 표현은 모두 수동태입니다. 즉,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진 것.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것.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뤘습니까? 당신 스스로 무엇이 됐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르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불렸습니까? 누가 당신을 이 자리에 세웠습니까? 두 번째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지적할 이 교회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파당도 있고 음행도 있고 교만도 있고. 그런데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말과 지식에 풍족하여졌으니. 그들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식이 자랐습니다.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그들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7절에서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부터 7절까지 이 모든 것을 서술하면서 단 한 번도 고린도 교인들의 노력, 열심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내가 벌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란 그분이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삽니다. 힘들고 지치는 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럴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을 쉬는 것, 이 예배당에 서 있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락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두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끝까지, 그리고 미쁘시도다. 끝까지라는 표현은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습니다. 미쁘시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바울은 핵심을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이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순천서남교회 말씀 공동체가 그 교제의 자리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울고 웃는 그 자리,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첫 단락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 세우셨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마치 스스로 된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바울처럼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지친 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공동체가 에클레시아로, 코이노니아로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세상에서 불려나온 사람들로 세상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잊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세상과 연결되는 공동체로 빚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